우린 또다시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 연휴를 맞이할 때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을 만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아져요. 또 더욱이 신앙을 안 가진 그런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을 만나게 되면 상처받고 시험에 빠진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향해서 축복한 이 선언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말씀인 신명기 33장 2절 29절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증거하면서 이 행복에 감격 안고 이번 설 연휴를 보내고 일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9장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그들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성민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들의 일생 아니 자손 대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살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의 죄기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을 베풀으시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산다는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신앙생활의 문제는 세상에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에 빠져들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다 메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일찍이 총신대 대학원장 하시고 충영교회 담임하셨던 신성종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천국 먼저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2주간 금식해가지고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의 그 간증집을 냈지 않았습니까? 지옥에 가서도 보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거듭난 체험이 없으면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주님께서 외면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까지 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고 나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보다 더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냐.
저는 지난 주간에 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불법을 행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딱 떠올려주네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 심령 속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이신 주님을 모시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상담학자이고 성경적 상담을 주창했던 레리 크랩 박사가요, A Different Kind of Happiness,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으면 행복의 또 다른 유형이란 이 책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요, 자아의 굴레를 벗어나서 타인에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교만과 아직과 감정에 매여서 사랑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철저히 주님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함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설 연휴 때 원수 같은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으로 사랑 못하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가득 차게 될 때 그 인간들을 보는 딱 순간 눈물이 핑 돌아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냐. 그들이 믿음이 없죠. 지난날 상처 치유받지 못하죠. 마음의 감정 회복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랑의 응어리를 안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순간 내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을 행하고 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한 자로다 고백하고 감격하며 돌아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 중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돕는 방패가 돼서 모든 대적을 막아주셨어요. 또 그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칼로 다 물리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너를 돕는이란 단어하고 또 너의 영광을 의라는 이 단어에 2인칭 남성 단수 전미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람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각 사람에게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원수를 물리침으로 해서 그들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 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면 이 원수 대적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요, 우리를 해치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은요,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다 자기 이해관계, 자기 감정, 자기 인간관계에 매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학 강의라는 탈 벤 샤르 교수가 쓴 Choose the life you want, 행복을 미루지 마라는 이 제목으로 번역된 이 책 가운데서 보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모든 행복의 40%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해버리고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게 되고 앞날의 모든 행복이 거기서 결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강조해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들 때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상처의 감정 쏟아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심령 속에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주신 메시지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원수 대적이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들 때 우리도 똑같은 감정으로 싸우게 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고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셨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선악과를 다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가장 먼저로 구원의 기쁨들이 없어요.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막 열이 받아가 달려들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와 불행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분쟁하게 되니까 결국 건강까지 다 무너져버려요. 이때 주님 앞에 엎드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생활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때 엎드러질 때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을 회복하게 되고 행복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자기 고집과 아집을 내세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돼요. 탁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나라 떠나버려요. 모르겠어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지만 이 세상 떠나버려요. 그런 분들 장례식을 치를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강조하고 권면했는데도 왜 저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야 할까? 참 너무 불쌍하고 불행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본문 29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할 평지에서 9 왕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또 애굽 왕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광야에서 아말렉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의 7 족속들 물리치게 해주시고 아모리 족속, 또 사사시대 미디안 족속, 또 왕정시대 블레셋 족속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대적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복종하게 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는데, 높은 곳이라는 것이 히브리 원에 보면 마모테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의 산당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산당조차도 다 밟아버리고요, 승리하며 영광 돌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모세가 외쳤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더욱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세상에 사람들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의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며 달려들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다 물리쳐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편에만 서면은 어떤 대적이 우리를 해하려고 거대한 힘으로 누르면서 압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냐, 세상 사람들의 편에 서 있냐, 이것이 결정적인 승리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결론이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 이 믿음을 가지면요,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 양키스 야구팀의 전설적인 포수요 감독까지 되었던 요기 베라가 말하기를 It ain't over till it's over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 부요하고 형통하고 그러면은요, 우리 설 모임에 가서 막 기가 죽어버리고 막 우리가 낙심되고 오히려 더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가지고 명절 끝나고 나 스스로 불행의 슬럼프에서 못 헤어나온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욕과 같은 연단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고 계시고 갑절의 축복을 이 땅에 산 동안에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날 때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늘의 산과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마지막 말씀 중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온다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받고 세임 얻고 궁극적인 복을 누리고 상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감격의 눈물 흘릴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대구 은성교회 부흥성에 인도하러 왔어요. 대구 은성교회는 부종환종이 백회 총회 전국 노회장 협의회 회장으로 있는데 수석 부회장으로 계시는 오세훈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참 평소에 형님처럼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집회에 더 의미를 두고 더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형님이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나왔어요. 24년 전에 대구 근교에 있는 118년 전통의 23대 목사로 부임했어. 얼마나 장로님들이 세든지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한 생명 한 생명 소중하게 여기며 전도하며 뜨거운 품을 가졌어요. 그래서 500여 명 하던 교회가 2000여 명이 됐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슬슬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한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언론 목사를 모신 적이 없다는 말을 하면서 설교의 꼬투리를 잡고 각가지 목회의 발목을 잡으면서 다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원래 목회가 힘들고 목을 내놓고 사는 게 목사 아니요? 그래서 참고 각가지 견뎠다. 그래서 20년 딱 됐을 때 언로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양떼들만 바라보면서 헌신봉사 충성을 남 피눈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배신감이 느껴지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으면서 목회했는데 어떻게 한평생 헌신봉사 충성을 다한 목사를 이렇게 나가라고 합시다. 한마디로 당의 결의로 끝내버렸더래요. 마음 같아서는 그 장로들하고 대판 싸우고 싶대요. 왜냐하면 500여 명 할 때 와서 2,000명 모이니 목사 바라보고 있는 교인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육신적인 감정으로는 한판 버리고 싶대요. 그런데 말세 마지막 때 수많은 교회들이 그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결국 목사 장로 싸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양떼들이 흩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맘된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하나님 심판에 다 맡기고요, 내가 나가겠다 눈물을 머금고 나온 거예요. 그때의 처참한 마음은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이제 나왔어. 어디를 가냔 말이야. 무엇을 하냔 말이야. 이제 목회 10년 남았는데. 그렇게 3년 전에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없이 나가고 나니까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 버리지. 그래가지고 젊은 안수집사들하고 권사들이 나서서 어떻게 평생을 모든 걸 다 바친 목사를 저렇게 애호하며 내쫓으시냐. 우리가 나가겠다고. 그리고 쫓아나서 교회를 얻어놓고 목사님 와셔서 우리를 목양해 주세요. 우리는 목사님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또다시 1호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 가서 생긴 곳이 대구 은성교회라는 것이 3년 전에 거기에 세웠어요. 그런데 3년 만에 지금 150명이 모이는데 계속 매주마다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부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 어려운 때 부흥을 하자는 교회가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보다 더한 교회요. 그래서 가서 부흥하는데 정말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님 목사의 그 마음 아픈 것이 느껴지니까, 또 양떼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것이 느껴지니까 정말 눈물로 함께 큰 은혜를 나눴어요. 마지막 떠나오기 전날 내가 오세훈 목사님 물었어요. 형님 큰 교회 하다가 작은 개척교회 하니까 힘들지?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목회에 오면서 지금처럼 행복한 데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고 이런 행복의 감격 속에 목회하게 해주시니 나는 정말 감사해.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요, 이번 부흥성의 주제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신명기 33장 29절에 근거했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받아가지고 설교 자료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가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대구 은성교회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제가 지난 사흘 동안 대구에 내려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감격 속에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에 가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안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상처받고 불행의 눈물 흘리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돌아올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의 그날이 꼭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의 감격에 선언을 하고 일어서서 돌아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